어제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정말 붙잡힐 뻔하였습니다. 혹시 장기 두실 줄 아세요? 이 장기를 두다 보면 저도 잘 두지 못하는데 어렸을 때 장기알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동네 친구하고 장기를 뒀었는데 그래서 장기를 두는 방법 그 두는 길만 알지 그냥 친구랑 어떻게 두는가 알아보려고 했던 그 두는 방법만 알지 용어 같은 것도 전혀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아는 용어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외통수라는 겁니다. 외통. 네. 어제 다윗이 이 셀라 하만 곳에서 사울에게 붙잡혔던 것은 외통수를 만난 겁니다. 정말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쫓겨다녔어도 사람들이 모이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유다 지파라여서 가깝기는 하지만 이 지파 사이에 자신의 땅이 아니면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파의 그러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에 있었었냐면 유다 땅에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보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을 잡으러 오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길을 훨씬 더 잘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숨바꼭질 한다면 우리가 달리기를 좀 못한다 해도 어디 숨을 만한데 진짜 맘 먹고 들어간다면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건이 무엇이었었냐면 이 앞에 23장에서 10사람은 다윗이 십스풀에 숨어 있는데 유다 땅에 있는 겁니다. 유다 그 산지에 있는 건데 십스풀에 숨어 있는데 10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유다 지파의 땅을 잘 알아도 그 동네 사람들보다는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다윗을 붙잡으러 왔을 때 10사람들이 배신하고 사울한테 정탐꾼을 보내니까 다윗이 내 생각엔 이만큼 하면 도망갔겠다 했었는데 웬일이요? 이렇게 돌아서 오니까 반대편에서 사울의 군대가 오는 겁니다. 에워쌌어요. 이거는 그냥 외통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어떻게 그가 살았을까요? 10사람들이 전령을 보내서 또 사울이 전령을 보내서 10사람들과 사울이 같이 연합을 하였지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신 겁니다. 사실은 다윗에게 보낸 게 아니죠.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는 그 전령을 사울에게 보내심으로 다윗을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다윗이 알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 죽음과 나 사이가 한 발짝뿐이라라고 예전에 그 요나단에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정말 다윗이 이 순간은 사망과 나 사이가 한 발짝뿐이구나라고 그가 생각해갖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러한 순간에 또 다른 전령이 와서 사울이 가버리는 것을 보고 나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과 다윗 사이에 한 발자국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면요, 이 거리는 태평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도저히 와서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셀라 하만 것입니다. 분리하는 바위.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분리시키시고 다윗과 죽음을 분리시키시니까 다윗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니까 다윗이 무엇이 바뀔까요? 내 생명과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니까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셀라만 곳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것 같았는데요, 이젠 누가 누구를 잡으러 다니는 것처럼 보일까요? 다윗이 사울을 잡으러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4장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왔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한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기분 좋아 그래갖고 돌아왔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러면 이때 사울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막아주셨구나, 지켜주셨구나 하게 되면 쫓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근데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10사람들이 다시 전령을 보내는 겁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될까요? 요번에도 또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지. 이게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군사들을 3,000명을 모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사울이 챙기지 않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화장실 챙겨서 오지 않았습니다.
군사는 3,000명을 데려왔을지 모르지만 화장실을 챙겨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그러한 욕구다 보니까 화장실을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하는데, 이 엔게디에 가게 되면, 오늘날도 엔게디에 가게 되면 이 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엔게디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엔이라는 게 이 셈이라는 뜻이고요, 게디가 사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게디에 지금도 가면 사슴이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사슴이 왔다라고 사진을 막 저도 가서 막 찍었거든요. 제가 사진 찍은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사진을 막 찍으면서 막 이렇게 막, 야, 사슴을, 여기 엔게디 사슴을 내가 찍었구나 그러는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슴이 저를 막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얘는 누구냐. 그래서 그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한 이경숙 사님 한 그 정도 계신 그 정도에서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도망도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 굴도 많고 사슴도 많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사울이 이 대변이 급하니까 이 굴루다 들어갔어요. 근데 굴루다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디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슴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사울이 그 굴에 가고 그 막상 들어가고 딱 이를 치려고 하는데 보니까 어떤 소리가 들린 겁니까?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였을까요?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 굴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당 왕께서 그냥 좋은 대로 당신이 좋은 대로 행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사울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머리가 바짝 섰을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셀라 하맞는 곳에서 여기서는 내가 죽었구나 하고 나서 이거는 마지막이구나. 그리고 또 다윗이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하면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구나, 마지막이구나 하면서 두려워했었는데, 이번엔 누가 두려워하는 겁니까? 사울이 두려워하죠. 이건 사울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와갖고 몰래 와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하는데 사울이 움직일 수나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그냥 부동자세죠. 제 생각엔 다리 엄청 저렸을 것 같아요, 사울이. 가만히 부동자세로 있는데 다윗이 와갖고 모르는 척하고선 사울은 있는 거죠. 다윗이 와갖고 옷자락을 슬쩍 베어냅니다. 사실 이런 옷자락을 베어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다윗의 그러한 밑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사울을 오늘 죽이십시오. 다윗의 마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5절 말씀에 오게 되면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 이상을 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울도 듣고 이 굴 안에 있던 모든 다윗의 그러한 사람들도 다 듣게 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의 이 고백 속에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단순히 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이유는 이스라엘에 2명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인정합니다. 2명의 왕을 세우신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하셨으면, 그렇다면 한 명의 왕을 세우시는 것은 누구의 주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죠.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기서 사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과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보통의 생각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의 원수를 갚으려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이 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때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때였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굉장히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죠.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뜻이 그 방법이 있다라 그 어떠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선한 목적이라고 하면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목적이 바르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생각이죠. 물론 어떠한 목적과 수단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실용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 현실적인 방법에서 이때 이 다윗과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바로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울을 죽이는 것입니다.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래야 됩니다. 나라도 이래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그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그게 옳은 방법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다수결의 그러한 그 법칙이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어떠한 그 기본이라고 해갖고 민주주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 다수결로 다 하자. 교회에서 다수결로 다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다수결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 교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훈련의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세워주실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만약 이렇게 살게 되면 이해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냐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냐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셀라 하마누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까 가드왕 아기스 앞에 하고 셀라 하마누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게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딱 정리하고 나니까 딱 금하고 나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지도 않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정하고 나니까 사울이 이제 이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제서야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서야 움직여요. 사울이 일어나서 굴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죠. 이때 다윗이 사울의 뒤에 가서 사울이 어느 정도 갔을 때에 내가 당신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사울에게도 분명히 말할 수 있고 소리도 들릴 쯤 갔을 때 사울은 아마 빨리 갔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어떻게든 피해야 되니까요. 그때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할까요? 내가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야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을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울이 지금 이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유 중에 무엇일까요?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소리가 사울에게 지금 들리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과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이렇게 막 뽐뿌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의 소리를 왕을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여 저의 억울함을 보십시오. 이때가 아니면 증명이 안 돼요. 사울이 이것을 아는 것이죠. 내가 틀렸다,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증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호와의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는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가 11절, 12절 말씀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행합니다.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겉옷자락을 베긴 했지만 그것조차도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도 슬픕니다. 그거 회개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명의 왕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라면 그 두 명의 왕을 정리하는 것도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해 보게 되면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우리 12장 말씀. 제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7절, 18절,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 18,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원수 갚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이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원수에게 오히려 줄이거든 마시게 하고 먹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되면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죠. 그리고 사울에게 책망은 분명히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나옵니다. 다윗이 지금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 마음에 가득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악을 행하는 악인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열매를 보십시오. 열매로 알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었는데 당신의 열매를 보십시오라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행동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 같지만 또 자신을 무엇으로 다 이야기하냐면 나는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데 왜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당신이 왕 아닙니까? 저는 왕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니까요?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울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러나 사울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 그 호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전까지는 다윗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이세 아들아! 라고 불렀죠. 근데 갑자기 바뀝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였을 때 원수의 마음을 바꾸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건 뭐 사람이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이거 고백하고 싶을까요?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1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리라. 20절 말씀 보게 되면 정말 사울이 하기 싫은 이야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 왜 따라다닙니까? 이 다음에 지나고 나면 사울이 안 따라다닐까요? 또 따라다닙니다. 또다시 악에게 지는 것이에요. 이게 사울의 참 비참함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좀 시간이 늦었지만 우리 시편 말씀 하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편 37편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우리 7절서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37편 7절서부터 11절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오리로다. 잠시 후에든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칼 든 사람 아닙니다. 총 든 사람 아닙니다. 큰 사람 아닙니다. 온유한 자들은, 이 온유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할 일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맡긴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복된 하루요, 또한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